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높여서 주 강대하시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꽃과 구름과 넓은 바다까지 주님의 손길이 어느 하나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이 연약하여 죄로 인해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죄와 이기기 위해 딛고 일어서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신주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10월 17일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높아져서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예배 모임에 대한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라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3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떤 마음일까? 우리 나머지 학년들은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머릿속이 멍한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벌써부터 막 재수를 꿈꾸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들 말고 다른 모든 학생들도 이 가을에 여러분 환절기라서 오늘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 이런 제가 날씨를 봤는데요. 감기 조심하고 여러분의 학업과 또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세례 입교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3들하고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세례 입교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나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다 연락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 말고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네,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이 드라마는 원래는 웹툰이 원작이었습니다.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악귀에게 씌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였었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끝까지 다 보긴 했습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악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요즘 같은 이 현대 시대에는 이 현대인들은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도 다 믿지 않는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요즘 들어서 이 악귀에게 씌이는 주제들 또는 퇴마, 그 악귀를 내쫓는 그런 주제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장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비물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다양한 악귀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악귀에게 씌인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고 그 말이 상당히 더 난폭하고 거친 언어를 쓰고 목소리 톤도 좀 날카롭게 바뀌고 또 자기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든 간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뭔가를 파괴하고 깨트리고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선한 편에 있는 주인공들은 악귀에게 씌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는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악귀는 상당히 증오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점이 국가나 또 장르나 또 뭐라고 할까요?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악귀에 대해서 믿지는 않을지라도 공통적으로 어떤 비슷한 감정이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한 악귀에게 씌인 사람,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기 싫어하는 무덤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강해서, 악귀에게 씌어서 힘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수갑 같은 걸로 채워놓으면 그것도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무덤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또 돌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해하는, 자해라고 하죠. 해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언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힘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당황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저 산으로 또는 무덤가로 절대 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또 발작과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랬겠죠. 아니,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또 무슨 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악귀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는 게, 상상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가 약간 변하고 눈빛도 이렇게 변하고 아주 거칠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 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점잖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겠죠. 거의 훨씬 난폭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굳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막 따지듯이 얘기를 했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미 그 악귀에게 씌인 사람을 보고 악귀에게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너 그 사람 그만 괴롭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이름이 뭐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 이름을 묻는다는 건 그냥 난 너의 이름을 알고 싶어, 너 이름이 뭐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 건 정체를 묻는 거예요. 정체.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 존재를 묻는다고 할까요?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너의 정체가 뭐야? 너 어떤 사람이야? 이거를 마귀에게, 악귀에게 했으니까 넌 어떤 놈이야?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 악귀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군대입니다. 군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귀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뭉쳐 있고 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악귀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강한 귀신들이 뭉쳐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도무지 길을 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 이렇게 끊거나 막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아랫절로 내려가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우리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동네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지만 오케이 나갈 테니까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를 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대신에 이 사람에게선 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기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허락을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폭주를 합니다. 성경에는 돼지떼 거의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000마리가 바다로 미친 듯이 달려서 뛰어들어 버리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해주고 싶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여러 보이지 않는 힘들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힘들 또는 그런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이야 그건 미신이야 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속에 품고 사는데 예를 들면 자기만이 생각하는 운, 이건 운이야, 이건 이런 행운이야, 또는 자기만의 주문, 또는 자기만의 패턴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징크스 같은 것도 이런 것의 일종이죠. 여러분 징크스가 뭔지 들어봤죠? 운동 선수들이나 뭐 되게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운동장에 들어가서 또는 운동하고 나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꼭 해야 하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왜 하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을 밟지 않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손을 한 바퀴 돌린다든지 또 목을 꼭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쉬지 않고 꼭 이렇게 절차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자기만의 것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또 동시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귀신 영화나 악귀 영화라든지 퇴마 영화라든지 또 초능력과 초자연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고 있는 겁니다. 다 미신이야 다 가짜야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악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역, 설명할 수 없는 힘들 사이에서도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인데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생뚱맞게 아주 정확한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장만 보면 아주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다스리는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귀신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라는 신약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너희 그리스도인들 다 믿지? 그래, 그건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 힘들 간의 싸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제 전쟁을 하진 않지만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쟁은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계속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실제로 주먹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미묘한 기싸움 같은 것이 계속 있죠. 그리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아팠던 사람이 낫기도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인을 찾고 또 평가를 하고 또 눈에 보이기에 강한 쪽으로 달려붙어서 어떻게든 나도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쇠사슬도 수갑도 이 귀신 다 끊어버렸다고 했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던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마을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 했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었죠. 그런데 그런 귀신을 아주 조용히, 귀신과 싸우지도 않으시고 아주 조용히 나가, 그러니까 제발 마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돼지떼이고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로 가 라고 아주 조용히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가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분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우리가 훈련해야 할 신앙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로마 군대나 로마 황제보다 강한 사람들이 없죠.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나 로마 황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본의 탄압과 횡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금은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일본의 이 강력한 지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강력해 보이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마다 다 각자 그런 걸 느끼고 살겠죠. 이건 너무너무 강해 보인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라고 보이는 문제들이나 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서, 중등부 친구들도 얼굴은 봤지만 깊은 대화를 못 나눠봤잖아요. 고등부 친구들이랑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정말 이 돈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직 중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느낄지 모르겠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하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더 비싼 과외나 더 비싼 사교육이 노력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 청소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돈 많은 게 최고야 라는 말, 제가 요즘 SNS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에게도 그게 낯선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면 정말 그게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진짜 조용히 쫓아내시는, 조용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여러분 눈에 정말 커 보이는 무언가, 정말 커 보이는 문제, 정말 커 보이는 어떤 사람 뭐 다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또 반대로 위축되거나 반대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조용히 다스리시는, 그것들과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악한 세력에 휘둘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과 오늘 본문에서 나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겉으로는 완전히 사람들과 단절됐죠. 그리고 무덤가에 살고 비명을 지르고 살기를 띠고 그런 폭력적이고 괴팍한 모습이 되어서 자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막 어지러워하고 무질서하고 자신의 원래 목소리와 원래 생각과 원래 몸까지 다 뺏겨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귀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질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세력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은 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악귀와 같은 그런 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상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고 또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못된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힘은 악한 세력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는 힘 너머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사람들,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잘 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학원, 그리고 여러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집중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주의 손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3 학생들에게도 이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맞는 학교와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고2 그리고 고1, 중2,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